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굴복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굴복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 붙잡히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자 군대와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물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게 되고 또 예수님은 이때의 어떤 모습이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기는데 어떻게 팔아 넘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여기까지요. 여기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죠? 가룟 유다가 이미 군호를 짰어요. 신호를 짠 거죠. 신호를 짜서 입맞추는 자가 그다. 입맞춘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라고요? 가룟 유다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섬찟하죠. 그러면서 예수 앞에 와서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 이스라엘에서 랍비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칭호예요. 랍비, 선생이거든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을 표시할 때 랍비여. 그런데다가 입을 맞춰요. 더욱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때에 랍비여 입을 맞추니 완벽합니다. 근데 어디만 완벽할까요? 겉만 완벽하죠. 속은 절대 아니죠. 이게 진짜 무서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겉으로 나올 때에 이런 모습인 거죠.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회칠한 무덤에 대한 얘기 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파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잡히시던 이 전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할 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찝어서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그 경고에 듣지 않아요. 이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인이 말씀의 제어를 받지 못할 때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와 믿고 따르지 않는 자, 이걸로 나눠지는 건데 이 가룟 유다는 따르지 않는 자죠. 겉으로는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다고 하지만 사랑과 존경하지 않는 자.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종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그 메시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항상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거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있을 때 목사님, 뭐 목자님, 목녀님 막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안에 정말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과 존경이 있는가? 그 사랑과 존경이 없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무너질 수 있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냥 팔아 넘기거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정말 이 신뢰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신뢰가 안 되냐면 거의 대부분의 것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보다 세상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더 신뢰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읽어보면 너무 섬찟하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 하반절 너무 섬찟하잖아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가라고. 그를 결박해서 끌어가라고.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풀 줄 아는 거예요. 이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단단히 묶어야 된다. 예수님은 거라사 귀신도,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쇠사슬 묶은 그 귀신을 풀어내는 그것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사실 가룟 유다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묶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제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굴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있는가? 주의 종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는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알고 계시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자, 17절이죠. 자, 17절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유기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걸 돌아봐야 돼요. 가룟 유다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두 마음이었어요. 신뢰도 없었고 정말로 사랑도 없었고 존경도 없었어요.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체포하러 왔던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47절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려. 이 종의 이름이 뭡니까? 말고죠, 말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날 버린다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힘있게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칼을 대어가지고 쳐가지고 한번 내가 보디가드 해보겠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죠. 말고 귀 딱 자른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사역과 신앙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오늘도 계속해서 명심해야 돼요. 우린 또다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고기 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가 버려요. 결국에는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신앙이 짐이 돼요. 얼마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게 짐이에요.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기도하고 뭐 하고 그게 다 숙제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숙제로 내면 진짜 다 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은혜고 너무 안전장치라서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딱 한 종 귀 한 번 딱 자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굴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굴복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기도인데,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거거든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봤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내 뜻대로 하옵시고 누구 뜻?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에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군호를 짜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붙잡히시는 거죠. 그냥 붙잡히신다기보다는 붙잡혀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자입니다. 베드로가 말고기 자를 때 요한복음에서랑 나와요. 나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굴복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점에 굴복하신 예수님인데 누구한테 굴복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굴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굴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한테 굴복한 것 같아요. 단단히 묵구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메시지 앞에 굴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했냐면 내 뜻이 꺾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내 뜻을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기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강력한 기도인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다 삽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겠다고 했으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실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메시아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한 거죠. 다 평정시키고 등극하는 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왕이 죽으시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뜻에 굴복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 감정이 또 올라와요.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 내 뜻을 꺾고 맞아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다시 굴복하는 거예요. 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그 두려움을 잘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는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그냥 온 건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진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막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5장 3절.
자,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달라고. 우리 가서 뭐 한다고?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온라인 학습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잖아요. 정말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느냐, 들뜨고 해이해지느냐. 함께 모이질 못하니까 사람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든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진정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지금 예배를 원하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낸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건져낸 거라는 거죠. 이 뜻을 깨달아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코로나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만 성취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렇게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갑니다. 그래서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항상 우리 예레미야 17장 얘기하잖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문은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믿으시나요? 오늘도 물질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이 가룟 유다 같이, 또 굴복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결국엔 도망가는 베드로 같이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등장을 해요. 보면 무슨 메시지예요? 갑자기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이불을 덮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5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한 청년, 이 청년이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가 부자였습니다. 여기 혼니불이 나오는데 이 혼니불은 세마포를 얘기하거든요. 세마포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굉장히 부자들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할 때 마가의 집에서 했었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잠결에 나온 거예요. 밤에 잡히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만 덮고 나온 거죠. 세마포만 딱 입고 나와가지고 왔는데, 이 무리들이 너도 같은 한 통속이다 하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거 버리고 또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혼니불이라는 게 아까 이 귀한 사람들만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세마포는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세마포가 빨간색이었거든요. 이 혼잎을 귀한 것 이렇게 덮고 있다가 무리가 쫓아오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내팽개쳐 나는 거야. 이런 자였다 내가. 마가가 이거를 큐티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마가가 이렇게 큐티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기회 주셨기 때문에 다시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기회 주시고, 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고난 너 혼자 당하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회 주셔서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굴복할 때 다 사는 역사,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했는데, 지금 어제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받으셨죠? 문자.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선이? 지금 맨 밑에 지금 지도에 보면 지금 김희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가 지금 한 군데를 관통해요. 근데 그 엄청난 강도여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세대요.
근데 이제 거기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전체가 지금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요. 1시간 내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관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비껴나가는 것을 좀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연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만물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선교지가 잘 보호되게 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인데 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코로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믿어요. 이 사인을 여러분 무시하지 맙시다. 베드로 제자들 3번이나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사인을 계속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도망치는 삶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이 고난주간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 다 독려하셔서 우리 새벽에 다 예배 자리에 와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영적으로 다 깨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